반갑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참 흥미로운 대사가 나오는데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은 아닐까?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내려 갔겠지요. 모두가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그곳이 절망의 구렁텅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알 것입니다. 다윗이지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지요.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만지시고 또 다듬어 가시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을 한 서너 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 17장은 몇 번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왕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의 진을 치게 됩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키가 3m가 넘는 거구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모욕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표징이기도 하지요. 고대의 전쟁은 명예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체가 싸우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세워서 싸워서 지게 되면 그 전쟁은 진 걸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과 왕의 명예를 걸고 싸움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니라. 이게 세상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모습이죠. 세상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도 있죠. 나는 한 1m 70 정도, 60 되는데 세상은 3m가 넘고 거구고 어떻게 공격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움츠려버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사울왕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엄청난 포상을 준다고 공포를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명령에 따르지는 않게 되죠.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이 전쟁에 싸움에 나갔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때에 맞춰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의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침 골리앗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의 외침은 한 사람을 택해서 싸워서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막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잠잠한 것을 보고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골리앗의 조롱은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 골리앗의 외침에 희망의 노래를 다윗은 하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는 겁니까? 어떤 대가를 줄 겁니까? 참으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다윗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 다윗의 외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외침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형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구나. 떡이나 주고 빨리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이 말을 듣고 희망을 붙잡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죠. 다윗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윗의 첫째부터 셋째 아들은 절망의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당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출세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아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을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이새는 다윗을 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도 왜 다윗에게 막내인데 이뻐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이렇게 험악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프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져온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형들과 이새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다윗에게 좋은 언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양을 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막내에게 양을 치게 했을까? 확증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근데 심증이 가는 건 아마 이새가 세컨드를 얻어서 다윗을 낳은 것 같아요. 마치 요셉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형들의 언사가 그에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외침을 들었던 형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녀석이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하고 막 그에게 분노를 퍼붓습니다. 사랑했다면 그냥 너 왜 그래? 그냥 집에 가 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가족들에게 외면당할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를 찾는다면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낮아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분노를 퍼부었을 때 다윗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진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외친 그 외침이 형들의 말대로 교만함과 완악함이 가득해서 전쟁을 구경하려고 온 것일까요? 어느 누가 3m가 넘는 그 철옹성 같은 그 거인 골리앗에게 노투구를 하고 뭐 엄청난 그에게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지금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고 도망가려 하고 움츠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m가 아니라 10m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그들을 일깨워 주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을 귀가 없고 담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다윗을 전쟁의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그를 역사에서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외침에 형들의 반응은 너무나 엄청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골리앗으로 인해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말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말에 겉보고 속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겉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를 내보내니 내가 나가겠다.
그래도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 준수하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만 하니까 한 2m는 됐다는 거죠. 근데 나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내보낼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린데 저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로 이렇게 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희망을 노래하죠. 왕의 종이 제가 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나 뭐 사자들이 양떼 중에 새끼를 움켜쥐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입에서 건져냈습니다. 만일 그것이 제게 덤벼서 저를 죽이려고 하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하고 믿음으로 보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내보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루 종일 자시 양을 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양을 좋은 풀밭에만 내어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또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맷돌을 수없이 연습했을 때 그는 이제 그가 던진 물맷돌은 백발백중이 되었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1년, 2년, 3년, 10년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양을 향해서 곰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맷돌로 곰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곰이 정수리에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든 후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죠. 나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곰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물론 준비되지 않고 준비 중인 사람도 쓰시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자가 골리앗 앞에서 다윗 같은 외침을 외쳤다고 해서 그 외침이 울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그리스도인만이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다보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사람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그런 외침. 그 외침을 듣고 사울 왕은 만류할 수가 없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자기의 투구와 옷, 칼을 다 줬지만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었던 목동의 옷과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는데 웃음거리가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이가 없고 골리앗도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사실이에요. 다윗이 맞다. 내가 오늘 개 잡으러 왔다. 개로 여기는 건 그 블레셋 골리앗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골리앗의 말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개를 잡으러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깨닫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심 등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한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자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하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산메터의 그 거구와 칼과 창은 어떻게 보면 물질과 스펙과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긴다. 이 둘의 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요.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또 사람이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막 몰려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죠? 장점으로 보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진영 사이에 서 있죠.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들은 알까요? 룻과 오르바의 관계를. 룻과 오르바는 자매였습니다. 결혼 전에. 결혼 후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론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 대백과 사전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재혼을 한 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골리앗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증손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참 친척 아닙니까? 근데 3대가 지나니까 이렇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오르바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한 오르바는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오르바의 증손 골리앗은 세상의 힘을 움켜쥐고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증손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군의 목동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의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학자들은 오벳의 의미가 창조주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정말 어떻게 오벳을 키웠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아마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을 때 창조주를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오벳 할아버지에 가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각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과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보고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벳이 낳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했으면 더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자가 누구이어야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 편의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입구에 저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절망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때가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될까 두려울 때 그때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줘서 다윗처럼 많은 사람 앞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붙잡았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온 지난 삶을 좀 이렇게 쭉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삶이 그대로 내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가도 좋은지, 아니면 미흡했던 것은 오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저는 두 진영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선택하고 싶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형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아버지께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의 모습은 목동이고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의 외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그 일을 토대로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나는 정말 미흡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